말씀의 제목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전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방송으로 송출되는데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혔는데 무엇하는 사람의 유튜버였습니다. 그래서 주먹밥을 빨리 많이 먹는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틀고,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음식을 먹다가 질식사했습니다. 그것이 방송에 다 노출됐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총의 그 강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총알이 어디까지 뚫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직접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부책을 자기 가슴에 대고 자기 아내에게 총을 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총알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두꺼운 전화부책을 뚫고 그 사람이 사망이 됐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는 2급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들이죠.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을 행합니다. 얼마 전에는 몽골의 한 유명한 유튜버가 사진을 절벽에 사진 찍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인생 사진이라고 그러죠.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절벽의 끝에 매달려서 벼랑 끝에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서 떨어져 죽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허망하게, 어이없게, 그리고 그럴 만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인생 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용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벼랑 끝에서 자기의 인생을 벼랑 끝에 놓고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여러분의 벼랑 끝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장난합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종종 사람들이 벼랑 끝에 근처에 갔을 때 사람들 민윤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겁에 질려서 피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장난들을 하지요. 실제로 그건 장난이지만 실제로 누군가 여러분을 벼랑 끝에 이끌고 가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다면, 벼랑 끝에 여러분을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또한 자기의 생명이, 운명이 경각에 의하여 달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도 위험하고, 벼랑 끝에 가는 것도 위험하고, 벼랑 끝에 끝자락에 머무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펜스를 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고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여러분이 피하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가 벼랑 끝에 서고 벼랑 끝에 머물고 또한 벼랑 끝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끝자락에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위태위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운명이 위태위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앞에 서서 마치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처럼 언제 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세속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속적이란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또한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가져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을 세상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데 더 부유를 추구하는 사람을 세속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세속적이란 말은 단순히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난해도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져도 여러분이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란 말은 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이 소유의 넉넉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완전한 세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이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세속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만 인정하는 것이 세속이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속이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며, 세속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이란 단순히 물질적이냐 물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속이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세속이란 말을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세속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성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세대주의 성경책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성경책인데요. 관주 성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주 성경? 나중에 그분은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관주 성경인데 그 사람이 쓴 관주 성경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이제 일반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에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표현이 그 사람이 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해설서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표현하며 그런 존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 이 사람이 불신자, 이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중생은 했지만 거듭났지만 그의 마음이 육신적인 생각과 사고를 따라 살면서 중생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코필드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세 번째로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에 이른 사람, 이 사람이 세 가지 부류라고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살펴볼 때 재림에서 우리가 이단적인 사상 가리키는 것, 7년 환란이라든지 다 어디에 나오냐면 세대주의자인 스코필드라는 성경에서 그런 표현하는 것이, 누가 스코필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거든, 그 성경을 읽어보라 하거든, 여러분 그것을 읽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의 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분류하는 이 분류가 한국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선교단체가 이 사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951년에 미국에서 CCC라는 단체가 설립됩니다. 잘 들어보죠. CCC. CCC가 무슨 약자입니까? 캠퍼스, 그리고 Crusade for Christ. 캠퍼스의 십자군,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CCC입니다. 이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UCLA 학교에서 CCC라는 단체를 그때 처음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의 십자군, 그리스도의 십자군 운동이라는 그 단체를 설립해서 선교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1958년에 한국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 CCC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국에. 그리고 한국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희의 세대는 CCC가 대학에 널리 퍼졌습니다.
CCC 하면 복음주의적인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교단체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CCC에 청년들이 가담해서 저희 세대는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학들마다 CCC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받고 양육받는 일을 잘했습니다. CCC의 모든 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분류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CC의 교육자, CCC의 평신도 피교육자 교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르침을 놓고 사람들은 이런 분류 속에 분류된다라고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형인데요. 도형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스코필드라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고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CCC가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 분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게 이가 빠졌는데 저게 H자로 된 것이 의자입니다. 의자에 이가 있습니다. 이가 있는데 지금 그림이 다 빠져 있는데 이가 뭐냐면 이고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여러분이 볼 때는 저쪽 그림입니다. 잠깐만요. 이쪽 그림입니다. 이쪽 이가 있네요. 여긴 이가 있는데 지금 작게 보이네요. 이게 보이죠? 이고입니다.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관련돼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이고 내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결정하고 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원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주변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의자의 모든 걸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의 관계는 누가 형성합니까? 내가 형성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며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가 앉아 있습니다. 즉 주님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앉아 있고 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이는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누가 다스리며 누가 통치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CCC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분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듭났지만 중생했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모든 나의 삶에 관계된 것을 내가 결정하는 나의 결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것을 세상적인 그리스도나 표현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분류. 불신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분류가 CCC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지껏 살펴본 내용 속에서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라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성경이 과연 그런가 라는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CCC라는 단체가 좋은 단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 또한 다룰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는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그림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고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고 자기 자신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자기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의자에 앉아 있고 나는 그 주변에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즉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즉 아들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것은 동의로 반복이에요. 동의의 의미의 반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reject his the son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사실은 reject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이 다른 의미는 disobey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에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라는 것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flesh desires. set 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성령의 욕구, 성령의 원하는 것,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set on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단어의 번역은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생각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을 세론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세론한다. 이것은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지배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것으로 지배를 당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것으로 지배를 당해요. 여기서 우리는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중간이란 없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에 있어서 의자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의자에 앉으면서 내가 주도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내 스스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거기에 세련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지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이끌리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의자에 앉는 것이에요.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 의자에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의자에 앉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필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거짓입니다. 심지어는 좋은 기독교 단체라고 말하는 CCC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도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바뀌는 것 없이 내가 예수님을 그냥 모시는 것이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방법, 너무나 쉬운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뭐를 모르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내 주인이 능력이 크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인식해야만 내 자리를 기꺼이 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운전할 때, 여러분 부부가 운전할 때 누가 운전하십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운전하시죠. 대부분 왜 운전을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운전을 맡기십니까? 그렇죠. 잘하니까 그렇죠. 잘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치 그러시네. 물론 편안하려고 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맞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운전대가 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운전을 하지만 한 번도 저에게 왜 당신이 운전대를 맡아? 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운전하고 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장성한 자녀들에게 운전을 맡기시지만 젊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운전대를 맞추고 편안하게 가십니까? 아버지가 운전하지요. 아버지가 운전하고 아이들은 뒤에 탑니다. 운전을 할 줄 알지만. 왜 그렇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맡기는 것이, 안전한 사람이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의자를 맡긴다는 것은요, 그분이 불확실하며 불안하며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꺼이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왜 맡길 수 있냐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이 못 맡겼냐면 그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이 불행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내 운전대를 맡는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옆에서 브레이크 잡는 것이. 옆에서 막 핸들 잡고 흔드는 것이. 저희 사람이 예전에 처음에 운전을 배웠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처음에 운전 배웠는데, 미국에서 처음 운전을 배웠는데, 저희 사람 운전대 잡으면은 운전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어딜 잡는지 아십니까? 이걸 잡고 있습니다. 잡고서는 온 힘을 다줘요. 운전을 이 사람이 하는데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차가 막 앞에 가면 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불안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못 믿을 만큼 불안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 못 맡깁니까? 못 믿어서 그래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면 나는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나는 착각을 하게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내 자리에 앉지 않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벼랑 끝에 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 자기는 총갈 줄 알고 자기 인생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명이 닿는 그 순간에 그것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벼랑 끝에 선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편안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냐는 것이에요. 벼랑 끝에 인도해서 바람을 불면 강하게 불면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데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위기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독소와 같고 마치 사람이 먹으면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마실 수 있도록 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고 있어요. CCC라는 단체에서 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관계 맺는 것이 그분의 주인 돼서 인도하기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내 자신도 괜찮다고 나는 신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게 한다는 것이 자신이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겠습니까? 불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래서 초청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파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그래요.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에요. He is the Lord.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을 가리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상관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앉아있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이냐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예수 믿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내가 관리하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고 내가 주인이고 이런 삶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요. 여러분이 구원받는가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됐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분이 제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게 믿음의 순종을 주십시오.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초원을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국률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주기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불안한 능력 없는 무능한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해 가는 것이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떠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살아온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 대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골로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주로 받았으니. 누가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중에 주로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두 번째에 자기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는 그 원 안에 있지만 자기가 상관하는 관련된 모든 것들에 한 부분인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거짓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모두가 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마지막 내용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너희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렇지 않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까 세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며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세속입니다. 거기에는 부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에도 수속적일 수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수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말합니다. 즉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형제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형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형제란 말을 씁니다. 두 번째,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바울은 신령한 자들에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령한 자들,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자들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자들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신령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처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그런 자들처럼 내가 말하지 못하는데 나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그들에게 불신자,
또한 중생하지 않은 자 라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기일 때 아무거나 집어먹습니다.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애들을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애들을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게 만들고 부모들이 한눈 팔 때 애들이 무슨 짓 합니까?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요. 심지어는 지렁이 같은 것도 만집니다. 그 벌레도 막 만져요. 그리고 입에 넣으려고 그래, 자꾸. 뭐지 만지게 손에 짚기만 하면 무조건 입에 넣으려고 그래. 부모님 말립니다. 여러분, 벌레나 이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입에 넣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개가 먹는 것을 주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 똥오줌을 못 가리고 아무데나 싸죠. 근데 아이들이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무엇을 못합니까? 아직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사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이지만 중생했지만 여전히 어떤 자들이냐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 어린아이냐 라는 부분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쪽에서 3절 말씀 없어요? 3절 말씀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 옛 사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온전한 가운데 서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느냐? 아니요. 주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지만 시기와 어떤 분쟁 속에서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닭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수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삶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온전한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들은 이 말을 경고심 받고 이런 책만 받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나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써서 보냈어요. 거기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이렇게 행하니 마땅함이냐? 너희가 이런 행을 행하니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으니 마땅하도다. 고치라, 바꾸라.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증명하며 확인하는데 무엇이냐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연약함에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온전함으로 나가게 된 것이, 이것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중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수역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삶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었지만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행함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만들어내는 말이며 사람들을 좋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입니까? 믿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에 있어 강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살려고 애를 쓰며 더 경건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결정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또 목적임을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육신에 속한 나의 삶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삶, 그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온전한 자리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지 말하는 것이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하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요구받고 있는 자리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를,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선택,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부디 이런 신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미혹과 유혹은 또 위험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변의 한 일에 우리가 관계된 어떤 한 부분에 속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된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의 삶의 자리를 내오는 것이 무엇이 두려움이며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믿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그래야 그분이 주인된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1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